자, 이 시간에는 믿음이 성장할 때,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네, 믿음이 성장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제 또 세 번째 타이틀로 말씀을 전했는데 계속해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쯤 이제 들으셨으면 이제 기억되실 텐데,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 믿음에 관계된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하면 믿음이 많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나쁘다 할 때 보통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이제 물컵이 있는데 믿음이 이런 식이죠. 마음의 컵에 믿음이 얼마만큼 가득 차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은 이렇게 물처럼 컵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처럼, 믿음은 믿음이 있냐 동그라미, 믿음이 없냐 X, 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직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실 텐데요,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으니까 자기 생애를 전부를 걸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거잖아요.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편한 일입니까? 수고롭고 고생스러운 일이고, 남을 잡는다는 것, 심지어는 그 잡은 자리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책임진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가치관 아래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 바울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냐면, 잘못된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야. 잘못된 가치관. 그래서 바울도 믿음 있어 없어 그러면 자기는 믿음 있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나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 없다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 없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는 분명히 자기가 믿음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잘못된 가치관을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가치관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에는 옳지 않은 가치관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바른 가치관, 옳은 가치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가치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주일이니까 오전 11시 예배, 이 예배만큼은 꼭 가야 돼 라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 또 세계관의 문제, 내가 무슨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관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따라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을 잘 분별하라. 할렐루야.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믿음은 있어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믿음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 그 믿음을 동원시키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이 있는 모습일 수 있고 믿음이 없는 모습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가는 모습이 하나님께는 그것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그 선물이고 유익이 되냐면, 우리는 컵에 담긴 물이라고 할 때 믿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는 믿음이 시간이 지나야서 한참 오래 걸려서야 내 믿음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만 안다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빛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올 때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완전히 달라진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냥 이 컵의 물처럼 생각하면 오늘도 내가 예배 한 번 들었으니까 한 방울 들어갔다, 내가 새벽 기도를 드렸으니까 한 방울 또 들어갔다, 이렇게 천천히 쌓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치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좋은 믿음, 바로 큰 믿음이 될 수 있고, 또 사탄 마귀에게 속으면 그것이 나쁜 믿음, 작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동성애를 자기가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나쁜 믿음이고 작은 믿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따른 자기의 믿음이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고 제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엘리야의 까마귀는 죽었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관을 갖고 있어. 엘리야의 까마귀가 죽었어 라는 것은 돕는 손길이 없어 라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의지를 들여서라도, 무슨 소리, 엘리야의 까마귀는 지금도 살아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은 지금도 내게 역사되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 가치를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지 못하는 도움의 손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오직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가치, 그리고 그 세계관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가치가, 세계관이 세상 것을 계속 많이 듣고 배우고 주입받았어요.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이상하게 작동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이상한,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변질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해, 나는 참 잘 믿어, 이렇게 착각하면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삶에 진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진동, 어떠한 움직임, 어떠한 흔들림, 어떠한 변화, 어떠한 막힘, 어떠한 실패, 어떠한 어려움,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내 세계관이 바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잘 흘러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니까 내가 다 맞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맞는 거고, 내 계획이 맞는 거고, 내 뜻이 맞는 거예요. 바뀔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내 그 생각을 갖고, 내 가치관을 갖고 그대로 가니까 나는 이게 이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 가치관을 갖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동, 실패, 흔들림,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낙심될 만한 그런 일,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게네사렛 호수에 예수님과 많은 무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어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는, 어부가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일을 시작한다, 일을 마쳤다, 일을 마쳤다, 일이 끝났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연히 그 배에 오른 것 같지만 예수님의 뜻하심이 계셨고 예수님의 미리 아심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어쩌다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뜻하심이 계시고 미리 아셔서 찾아오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 배에 올라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띄워서, 이 해변에서 조금만 띄워서 내가 이 해변가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집에 가야 돼요? 이 말 들어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밤새 일했어요. 지금 그물 씻었습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서 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그 말에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보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피곤할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막 너무 졸려도 너무 짜증내고 화나고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왔어?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떨어져서 말씀을 착 전합니다. 그 잔잔한 호숫가에서 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가 아침에는 좀 잔잔하죠. 그 게네사렛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떨어져서 거기에 이제 공터가 아주 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이렇게 전파하면 바람 따라서 그 소리가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요. 지금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어부가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시간에는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니까 아무 때나 밥 먹고 아무 때나 잡히고 아무 때나 뭐 아무 데나 살고 그럴 것 같죠? 여기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잡힐 때가 있어요. 먹이를 먹을 때가 있고요. 그게 다 물고기가 바보 멍청이처럼 보여도 다 자기네들끼리 살아가는 그 원리들이 있습니다. 어부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지금 많이 잡혔으면 지금 왜 그물을 싣고 들어갑니까? 안 잡히니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주석에 보니까 이 갈릴리의 아침에는 깊은데 물고기가 나오질 않는데요. 혹시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직업이 무엇이셨습니까? 목수예요. 목수.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고 그 동료 가운데는 야고보와 요한도 있어요. 예수님과 친척 사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아니, 목수가 나한테 와서 훈계를 하네?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허락하신다? 삶의 진동이 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나는 이게 아닌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건 틀렸다. 그물 싣고 들어가는데 말도 안 되는 목수인 한 사람이 와서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리세요 라고 하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요 말씀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분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야. 변화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업으로서의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그 지식과 그 지혜가 이제는 내려놔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나는 어부입니다. 당신은 목수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참견하는 겁니까? 가뜩이나 피곤한데. 이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실패, 그리고 낙심될 일 만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재수 없지?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거보다 더 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겪은 그 느낌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괴롭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의 변화예요. 이거 아닌가?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하여서 이제 한번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사님, 속장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상 생각대로 하면 저 말씀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다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100% 안 되죠.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볼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쭉 그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드는데, 혹시 그물 던져보셨어요? 안 던져보셨어요? 이번 수련회 때 한번 던져볼까? 저 몇 번 던져봤거든요. 그 느낌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 자갈을 긁어 오지만 느낌이 있어요. 딱 무거운. 딱 했는데 어머, 보통이 아니네. 이거 웬일이야? 드는데 배가 휘청 기울어지네. 동료들을 막 부릅니다.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그 다른 배가 와가지고 같이 끄집어 올리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면서 두 배 채우면서 잠길 정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뜻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지만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할 때 기적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할렐루야, 그때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여러분, 그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서 놀랐어요. 9절 보니까 놀라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놀랐어요. 10절은 보면 그 시몬의 동업자, 베드로의 동업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어요. 여러분, 고기가 어느 정도 많이 잡히면 어부들은 와, 많이 잡혔다, 와, 좋다 이러지 놀라지는 않아요. 지금 온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어부가 고기를 잡았는데 놀랐어요. 이게 얼마만큼 많이 잡힌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잡혀본 적은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들려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음성에 안 될 것 같지만 순종해 보는 믿음의 도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 된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의 그 고백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한 방에 변화되는 거예요. 막 조금씩 자라나지 않아요. 한 방에 변화됐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이거는 헬라어로 에피스타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우리가 길 가는 어떤 어른한테 저기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가르치는, 지금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그냥 권위를 존중해 주면서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실패한 가운데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변했어요. 변하고 이제 뭐라고 예수님을 칭합니까? 주여. 키리에예요. 헬라어로 키리에. 에피스타타에서 키리에가 된 거예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주님이에요. 선생님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에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들의 그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내가 연탄 배달을 막 했어요. 연탄 알아요? 연탄? 연탄 아니? 그래, 아는구나. 연탄 배달을 막 했어요. 그럼 여기 다 묻어요. 근데 어떤 흰 옷 입은 사람이 어이구 수고한다고 막 나를 껴안아 주려고 그래. 오지 마세요. 오지 마. 괜찮아요. 이 검댕이 묻어요. 오지 마세요. 그거 같아요. 예수님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의 이 더러움이 예수님께 묻을 것 같아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표현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변했죠. 세계관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순간이에요. 그들의 가치가 바뀌니까, 세계관이 달라지니까.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세계관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할 때 한순간에 변화돼서 다 버리고, 배를 버렸다는 것은 그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다 버렸다. 그들의 생계수단, 그들의 미래조차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인 아십니까? 그 프로그램 자연인, TV 방송. 나는 자연인이던가요? 원래 제목이
가끔 보면 남자분들이 좋아하신다는데, 중년의 남자분들 그 가끔 보면 산속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자기가 특별한 것을 경험합니다. 아프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어떠한 사별을 경험한다든지 충격을 경험합니다. 그때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때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산에 들어가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정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들도 어떤 사건, 어떤 막힘,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면 그 생각이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데, 그분을 내가 믿으면서, 그리고 그분이 나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할렐루야,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같은 가치관, 여전히 같은 세계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같은 세계관, 같은 가치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분은 사실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존 온라인 유통입니까? 거기에서 2017년도에 책을 가장 많이 판 사람이에요. 마크 맨슨. 1980년생인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삶을 굉장히 문란하게 살았어요. 굉장히 안 좋게 그냥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랑 밤에 막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이제 그 친구는 난 모르겠다, 더우니까 난 수영하러 갈게. 그 친구는 내려갔고, 이 친구는 여자 한번 꼬셔보려고 위로 올라갔어요. 거기 이제 이렇게 파티가 벌어지는 그 장소에 간 거죠. 그래서 여자를 막 꼬시려고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있는데 갑자기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고 있던 그 여자와 같이 저기 무슨 일이야? 하고 가봤더니 아까 조금 전에 헤어졌던 그 친구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 죽었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가치관이 변해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막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막 살아가다가 거기에서 죽음을 직면하고, 야, 모든 사람은 죽는데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모든 사람은 죽는데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너무 진솔하게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날개도 친 듯이 팔려가면서 그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영향력 있는,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메신저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어떤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그 가치관이 안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이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삶이 똑같다면, 가치관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삭개오가요,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 구경을 하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삭개오는 가치관이 확 바뀝니다. 그 전에 가치관은 뭐였어요? 돈이 최고였어요.
그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돈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이 재산을 모으는 과정 중에 누구 것을 정말 부당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가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 가치관을 통해서 증명되는데, 그 가치관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나 믿음 있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여러분이 그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행동, 거기에 따라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가치관, 세계관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옷을 왜 입었습니까? 왜 사셨습니까? 남들이,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왜 이런 걸 샀지, 돈 주고? 그럴지 몰라도 그걸 왜 사신 거예요? 자기 가치에는 이게 좋은 거예요. 이 가격에 이 물건은 나에게 합당한 거예요. 이 디자인은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산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를 그렇게 바보처럼 깎는 이유는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 가치에는 이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어떤 소비 스타일, 이게 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거기 다 녹아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여러분들의 가치와 세계관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도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부라고 했잖아요. 지금 마음으로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학생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 공부. 여러분, 학생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 예수님이지 뭐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요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가치관이 안 변한 거예요. 학생은 공부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애를 끌어다가 학원에 앉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공부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를 바라볼 때 가치관이 공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똑똑한 아이들만 있어서 대답을 안 하는데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 믿음의 가치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돈이요 라고 할 뻔했지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연봉이요. 예수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아닙니까? 아직도 그거 왜 그래야 돼요? 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적은 자예요. 여러분, 대신 그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세상적인 믿음이 충만해서 그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자, 옛날에 하영이가 이제 사고를 당했을 때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제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충격적인 사건은 왜 온다? 어려움이 왜 온다? 내 가치관을 바꾸라고, 내 세계관을 바꾸라고. 그래서 아하, 내가 아무리 자녀를 지킨다고 해도, 자녀를 이끈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다 맡겨야 된다. 이거는 내 영역의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가 알았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제가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 얘를 어떻게 끌어보려는 그 일을 저는 그 다음부터는 난 이제 안 한다. 난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내 자녀라고, 내 자녀니까 넌 학교 여기 가야 돼. 넌 이런 직장 해야 돼. 넌 이런 길로 살아야 돼. 나 이런 거 안 한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뿐이다. 자, 바뀌었어요. 사모님이 아프자 2020년도에 큰 병에 걸렸을 때 또 가치관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합니다. 아하, 내가 갖고 있는 계획 이거 다 소용없다. 내 계획 가운데는 가족이 아픈다는 계획은 없었어요. 언제쯤이면 아플 것 같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있어요, 삶에는. 그러면서 내 계획 다 내려놓습니다. 저는 아주 굉장한 제의이기 때문에 2060년까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몇 년 된 뭐라고, 몇 년 된 뭐라고, 몇 년 된 뭐라고, 언제까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지워버립니다. 없어요, 아무 계획. 그게 때로는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입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저는 뭘 계획을 세워서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건 참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맡기고 그냥 이렇게 간다? 어려워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얘야, 내가 하는 거지 너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알게 됐을 때 주님, 교회와 내 목회와 내 목회도 아니고 주님 목회죠. 사모님과 가정과 모든 교우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내려놓는 거죠. 어느 정도 또 제가 살만하니까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조금 은혜를 베푸시고 조금 소생케 하시니까 다시 그래 이제 뭔가를 좀 해볼까 그럴 때 길랭바래 듣기도 너무 생소한 병이 또 찾아오고 저도 이렇게 되고 하면서 와,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인 주시는구나. 너 할 수 있는 거 없다. 여러분 이렇게 돼 보니까 눈썹 하나 올리는 것도요 안 돼. 저는 뭐든지 컨트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귀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귀도 움직이고요, 뭐 다 움직여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눈썹도 안 올라가고 뭐 되지도 않아요. 뭘 경험하느냐?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인도한다, 이끈다, 이건 틀렸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삶이 풀릴 거라고. 물론 그런 가치,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거 풀릴 거라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열심히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참 평안, 평강, 쉼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거 왜 안 되지? 너 때문에 그래. 너가 이렇게 박박 긁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화를 나눌 때 보면 그 사람의 가치들이 드러나거든요. 그 가치는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아무리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 할지라도 다 소용없어요. 직분이 아니고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예수님 믿었는지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돼요. 저는요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학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 잘못 나온 사람들은 다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되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은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전히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해서 어느 학교 가려고 그래?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은연중에 우리 자녀는요 어느 학교 갔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어떡하시라는 거? 그 뭐가 중요하지? 저는요 세상 유명한 대학 다 나온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거기서 얻은 경험, 결과 학교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질 않아요. 다 경험했어요. 뭐 미국에 무슨 대학 나온 사람, 어디 나온 사람. 근데 나 어디 나왔어요? 어쩌라고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의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요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저는요 회사가 그 인생을 책임진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회사가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가운데 막 세상껏 자랑하고 이렇게 됐고요, 저렇게 됐고요, 정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정말 거기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것이지 세상 게 아니거든요. 이따가도 없어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만나자 다 바뀝니다. 싹 바뀝니다. 한순간에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쌓아온 것 다 내던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계관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며, 무엇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며,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갖다 주며, 무엇이 여러분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한다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아니라면 그 가치관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그 가치관만 새롭게 한다면, 그 가치관만 새롭게 한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적금 내가 은행에 많이 쌓아둔 그 통장에 있습니까? 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50평 이 아파트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다시 한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리 5절합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은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는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 학교 아닙니다. 직장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 연금 아닙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돈 아닙니다. 무엇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 땅에 쌓아놓는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주셔서 하나님 참된 가치 아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학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연봉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갈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집의 평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연금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참된 가치,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온전하게 여기실 그 가치관, 세계관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입에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어느 학교 갔어요?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 학교 가면 성공한 것입니까? 내 자녀가 이런 연봉을 받아요.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런 연봉을 받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집은 이미 천국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헛된 마음 품지 않게 하옵소서. 참된 가치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 바른 가치관, 세계관으로 달려가는 온전한 믿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나의 말 가운데 나옵니다.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침받아 하나님 앞에 기적을 누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